예, 우리 배들목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십니다. 여러분은 단체 사진을 찍고 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십니까? 옆 사람 얼굴 보십니까? 아니죠. 자기 얼굴 찾습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사진을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잘 나왔는지.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진 속에 나는 분명히 나인데 때로는 그 모습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 아닌데?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사진사가 도대체 어떻게 사진을 찍은 거야? 이게 각도가 문제야? 조명이 문제야? 이렇게 자기 탓을 안 하고요.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기가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사진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진기는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내 얼굴이구나. 내 모습이 원래 이렇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죠? 네.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 어느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네,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세를 낳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실족인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얘가 나를 닮았다고. 근데 그 아내는 속으로 나 어렸을 때하고 왜 이렇게 닮았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들과 함께 염려가 좀 생겼습니다. 그 질문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 정확하게는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을까? 그 마음에 어떻게 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고요. 또 한편 여러분들 요즘 죄라고 하는 말 잘 안 쓰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주 못 듣잖아요. 좀 불편한 단어이기도 하고 이미 힘든데 너무 무거운 주제가 아닌가? 예전에 너무 많이 들었어서 이제는 너무 식상해버린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아직도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조금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거리낌 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담대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우리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단어로 시작을 하셨을까? 차라리 그 당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참담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씀으로, 축복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셔야만 했을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그저 감동스러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리는요, 종교적인 그런 개념으로만 밖에 남지 않을 뿐이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냥 선하신 분, 좋은 분, 그냥 고통당하신 분,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 요 정도로만 머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이라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지어요. 습관처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 사람도 하니까 그냥 나도 한다. 그러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를 입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네?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아닌 거 아니야? 하면서도 반복해서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심이 내 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이건 죄야.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무시합니다. 한 번 무시할 때는 약간의 마음의 그 꺼리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하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죄가 더 심화되어져 가면요, 이제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변명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변명하면서 죄를 계속 짓더라는 거예요. 야,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야, 상황적으로 볼 때, 야,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나만 그러냐? 너도 그렇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요, 자기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남 탓하더라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고요, 사람 탓을 하고요, 세상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죄가 심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세요. 인류 역사상 죄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죄는 태초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더 쌓여져 가고 심화되어져 가고 그런 모습일 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면 죄를 좀 덜 지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 예수 믿기 전보다는 좀 덜 죄를 짓지 않나? 청년 때보다는, 전도사 때보다는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분명히 죄는 덜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내 입술에서 회개의 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이렇게 많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죄, 민족의 죄 앞에서 내가 너무 가볍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 더 할수록 죄는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회개의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빛 앞에 서면 먼지가 더 잘 보이죠. 이전에 보이지 않던 먼지였어요. 근데 빛 앞에 가니까 먼지가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죄들까지도 선명하게 다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도적인 죄가 많더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요즘에 정보가 가득한 세상인데요. 네이버나 이렇게 이런 검색창 치면요, 모든 게 다 나오는 시대입니다. 상식이 뭔지, 뭐가 옳고 그름인지, 뭐가 죄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지식은 참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죄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침이 없습니다.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양심은 무뎌지더라는 거예요. 정보는 무궁무진하게 확장되어 가는데 바른 길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요, 이제는 오히려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고 방어하는 데 사용합니다.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데 그 좋은 정보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야, 사회 구조가 문제다. 이거 사회가 이런 거다.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들어보면 그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 말들이 회개를 대신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변명과 설명은 늘어났는데 잘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어느 정도 공감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졌는데 깊이 반성하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인들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입술로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회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들이 많으면서 국가가 어떻고 지도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잘못됨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에이, 사람들이 왜 그래? 세상이 어찌 되려고 그래? 세상이 망했어. 이건 나라가 망했어. 대통령이 엉망이야. 정부가 썩었어. 교회가 어떻게 그래?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걸 보면서 에이,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다 죄인들이 뭐. 난 안 그런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뭐 더 하면 더 했지. 내가 뭐 못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런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값싼 감정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후회하는 것 정도의 그런 회개 촉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단입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저는 정죄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와 공감 속에서 예수님이 뜻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로 메타노에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메타노에오. 이 메타라고 하는 말과 단어와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메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부터 옮겨지다, 변화되다, 변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알다, 인식하다,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붙여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인식으로부터 옮겨지는 것, 이 인식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메타노에오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보자면요,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내가 이렇게 인식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이건 이런 뜻이었어. 인식이 바뀌어가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이해,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획기적으로 어떤 사고를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그것을 바로 보고 그 인식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전적으로 타락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게 메타노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의 본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물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인식을요, 많은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또 도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과학을 통해서 인간을 규정하고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학이요, 요즘에 보면 인간의 게놈 다 해독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게놈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의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생물학적 정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게놈이라는 게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이 게놈을 잘 연구하다 보면요, 이 게놈을 연구하면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성향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대요. 그리고 나이에 따른 질병, 이 유전자니까 유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언제쯤 그 아버지가 걸렸던 암을 또 다시 걸리느냐, 그 집안 내력에 어떤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언제쯤 발생하게 된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낼 수 있으니 그것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또한 과학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개서 분자, 원자, 저는 원자까지만 배웠어요. 중고등학교 때 원자가 쪼갤 수 없는 단위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작은 이제 쿼크까지 발견을 했다고요. 이 쿼크,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게놈이 다 밝혀지고 쿼크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졌습니까? 인간이 더 선해졌습니까? 도덕적으로 뭐 달라지고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까? 죄가 사라지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뭐 부도덕이 없어졌나요? 아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지만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 존재가 막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과학과 인간의 변화가 비례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인간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요, 가인의 살인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요. 야곱의 속임수는 여전히 우리의 본성 안에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지만 정작 인간의 죄성만큼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거는요, 변하지 않는 우리 죄성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AI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우리의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 또한 영영이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지식은 많아졌지만 변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절실하게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특별히 이 회개하라, 메타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변화하여서 전환하여서 스스로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메타노예요,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성경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좋아라 하셨던 분이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고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네요.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다윗도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식으로. 사실 밧세바 탓도 할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환경 탓 아닙니까? 하나님, 저 밧세바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목욕하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유혹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잠결에 실수해서, 내가 술김에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남 탓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논리적으로 보자면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인데 밧세바도 다윗의 백성, 다윗의 소유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정 시대인데 왕이 취하겠다는데 내가 취하겠다는데 이 일을 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저 나단 선지자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하나, 그 하나 찾아온 거예요. 죽이면 그만 아니에요? 죽이고 숨기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서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아주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인정하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교독했잖아요. 거기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인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기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밧세바 사건으로 이번 한번 제가 죄 지은 겁니다. 어쩌다 한번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본래부터 죄악 중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었고 또 그 죄악의 태중 가운데 나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저는 본래부터 그런 존재였습니다. 원천적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기 이전부터 죄악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악 중에 만들어졌고 잉태되어진 그 순간부터 나는 죄악을 보았고 죄악을 들으면서 죄악을 느끼면서 죄악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태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를 딱 잉태하면 태교가 중요하다고 모든 거 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부터 먹는 거며 말하는 거며 보는 거며 듣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감성적인 거며 뭐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다 좋은 것만 취하래요. 왜요? 그게 다 아이에게 영향이 가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요, 태중의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윗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태교 같은 거 몰랐잖아요. 그때 다윗은 태교 때에 난 이미 태중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있었다. 나는 원초적으로 죄와 함께 이 땅에 태어났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죄악을 보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 죄악을 들었고 죄악을 느꼈으며 정서적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이 뱃속 안에서부터 그렇게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시편 51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도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사단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내 앞에 죄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획기적인 자기 인식의 전환이 바로 메타노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조차 이런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신약시대에 다윗 못지않게 이 자기인식의 전환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나에게는 흠이 없다. 나보다 철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율법을 따라 산 사람 어디 있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죄가 있구나, 죄 좀 지었구나, 이거 좀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 삶의 방향이 좀 잘못됐구나, 이거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니까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고 전환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메타노예요. 여러분, 회개란 내가 알고 있던 나로부터 옮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이미 기적이죠.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 자기 입을 열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이룬 사도 바울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바꿔가냐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멈춰있지 않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또 계시해 주셨어요. 또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많은 그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던 자라고, 난 죄인이라고, 그 사도라는 이름조차 칭함조차 난 받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라고 인정하고 막 칭송하고 그럴 때에 나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라고, 사도들 중에도 가장 작은 자라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더 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 사도 바울이 더 깊은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칭함받은 그때에 에베소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예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그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자기 인식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서갔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거룩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깊이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자기 인식으로 삼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젠 성도도 아니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자기 인식에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이 메타노에오,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줄 알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용서함 받고 깨끗해졌다. 여러분, 회개는 점점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자기 평가가 아니라요, 점점 더 깊이 무너지는 자기 인식의 변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방향인 겁니다. 회개는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세요. 마치 거울과 같이 하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비춰줍니다. 나를 보여줘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결하신 분이세요. 흠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 앞에 설진데 그 맑고 투명한 거울 앞에서 왜 우리의 결함이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결함이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안의 부족함이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아내의 결함, 아내의 부족함이 보인다? 아니에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점이 먼저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왜곡과 한계가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어그러짐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허물도 아니고 장로의 실수도 아닌 말씀 앞에 선 내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그 사람이 진짜 회개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진짜 회개의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작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복음을 믿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들리지가 않는다고요. 피로치도 않아요. 어느 날 한 노 신학자가 늙은 이제 죄수를, 감옥에 가서 늙은 죄수를 상담하게 됩니다. 그 죄수는요, 평생을 감옥과 또 범죄 속에서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가 되었어요. 신학자가 묻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 그 죄수가 한숨을 쉬면서, 아유, 부모가 날 잘못 키웠고, 내 환경이 좋지 못했고, 또 지리도 제가 운이 없었습니다. 신학자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당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당신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죄수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집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그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신학자의 그 질문 앞에서 그 죄수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죄수는 비로소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변명하기에 바쁘지. 복음을 들어도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밀어내기 바빠요. 하지만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한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생명처럼 다가옵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서는 앞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자기 자신의 그 인식의 그 전환이 그만큼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도 알게 되는, 이 그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메타노예요. 자기 존재 인식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때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인식이 바뀌어갈 때에 복음이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그 복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령대 부흥성회를 합니다.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개의 자리에서 복음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초적인 자기 인식의 전환 속에서 복음은 다시 능력이 되고 또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다시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를 두려움으로, 정죄로, 낙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다시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그러한 내 손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전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숨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